네, 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1절과 4절 310장 1절과 4절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2페이지 사무엘하 18장 좀 길지만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92페이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내 네물세 3분의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며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에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 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이라.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장과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네. 아무 일도 왕 앞에서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죽여가지 아니하고 돌아온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말해 자기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컨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고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무리되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가 주의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요.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가 거기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왕을 원수하고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예, 결국 압살롬은 그 반역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주요 원인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따르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방을 시키시죠. 아히도벨이 아주 좋은 전략을 가지고 압살롬에게 제안을 하지만 후세의 제안에 압살롬이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쫓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다윗은 그러한 기회를 선용을 해서 다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시 모집을 해서 군대를 편성하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있는 말씀처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적 숫자적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상당히 큰 숫자였죠. 여기 보니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 이상의 군대가 압살롬을 따라서 다윗을 치러 올라왔고 그에 비해서 이 다윗이 편성한 군인들은 뭐 100명씩 1000명씩 하는 거 보니 10,000명이 채 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수적으로 보면 압살롬을 따르는 그러한 군인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케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지요. 사람은 숫자를 보고 따르는 무리가 더 많니 작니 이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얼마만큼 신실한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곳곳에 정말 터무니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대군을 이기는 그러한 기적과도 같은 전쟁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지요. 예를 들면 기드온 같은 그러한 사람은 300명을 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을 상대하고 이기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미 정해진 승부에서 압살롬은 패배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의 당부가 무가치하게 된 것을 알고 또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가슴 아파하고 또 울부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미가 뭘까요? 그냥 압살롬은 반역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혹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물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만은 오늘 이 전체적인 18장의 흐름 속에는 죄의 문제가 가지고 온 결과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이와 같은 위기를 당하게 한 이 아들 압살롬, 옛날 고대 왕국에는 왕을 반역하면 반드시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압살롬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살리라, 선대해달라, 그렇게 부하들에게 요청을 하고, 부하들도 그 다윗의 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죽이지 않고, 근데 결국 모압이 죽이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오늘 그렇게 다윗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에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깊은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가정이 이렇게 풍비박상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입니다. 그냥 간음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것이 뭘로 연결됐나요?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으로 연결이 된 것이죠. 간음도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데, 더불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이러한 악한 짓을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그에 대하여서 반드시 그 가정 가운데 갚으실 것이다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다윗은 항상 그러한 가정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절망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압살롬은 그러면 그 다윗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억울한 희생자냐? 또한 그렇지도 않습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탐욕이라는, 가만히 기다리면 자기에게 왕위가 돌아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압살롬에게는 이 아버지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서 탐욕, 권자에 대한 그러한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그 외모에서 나오는 어떠한 교만함, 자만함, 강팍함,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죄의 깊은 성질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또한 그러한 죄의 영향력 속에서 이와 같은 무참한 참담한 결과를 가지고 왔다. 즉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의 죄악의 문제, 압살롬은 압살롬대로의 죄악의 문제, 즉 오늘 이 18장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그냥 회개하면 끝이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죄가 얼마나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가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삶의 절반 이상을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보는 가족들 속에서 일어나는 이 상잔의 이 비극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후에도 여전히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불화들이 그들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죄를 경계하고, 죄를 멀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굳건한 믿음이 되어야 하겠다. 오늘 이러한 교훈이 18장의 묵상을 통하여 발견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죄 사함을 얻었다고 우리가 무조건 죄를 또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성결하게 되었다면 그 성결과 거룩함을 잘 지켜내는 귀한 믿음이 될 때에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이와 같이 풍비박산이 되고 또한 자신의 교만과 자만과 강팍함으로 참으로 때가 되어지면 주어질 모든 것들을 욕망과 욕심 앞에서 참으로 고통스럽게 결과를 맞이하는 이 모습들 속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주님 바꾸어 버리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죄악을 멀리하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 죄를 짓지 아니하는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좌로 나온도라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 주님, 우리의 발걸음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주님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고 주님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깊이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또한 위로에 위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한 자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며 땀 흘리며 애쓰는 모든 일들이 주님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이 가득 넘침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또 주님의 귀하고 선한 일들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또한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날로 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귀한 성장이 이루게 하시고 대대손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또한 하감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 아픔과 고통과 그 눈물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환부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모든 질병의 근원들을 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상처와 모든 연약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주님 치유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교회로서 하나 되어지며 한 몸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몽골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몽골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의 부흥이 그 땅에서도 또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짐으로 감격하고, 오늘도 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멀리 출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복무로 또 학업으로 직장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수험생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또 임용고시 또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좋은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또 혼란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속히 잘 마무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대선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혼란한 전국이 안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평강의 은혜를 다하여 주심으로 더 이상 싸우고 다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서 참으로 미래에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온 땅과 온 민족 가운데에 열방 가운데 나타내는 귀한 나라와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민족과 또 조국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구별되고 또한 존귀한 나라와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